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해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은 중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만 잘 잡으면 어떤 사물이든 쓰러지지 않게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 중심이 조금이라도 잘못 잡혀지면 모든 사물은 다 쓰러지고 맙니다. 인생은 중심이 바르게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거나 중심이 바르게 자리를 잡지 아니하면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위험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장정을 계수하게 하신 하나님은 계수된 장정들을 군대로 편성을 하십니다. 편성된 군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세 지파씩 4개의 진으로 군대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서 4개의 진으로 편성을 하신 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각각 배치를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최대 군대의 진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을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앞뒤에 위치를 하고, 왜냐하면 사막으로 하기에는 길이 좁으니까 앞뒤에 편성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행군을 멈추고 야영을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군대는 위치를 하게 됩니다. 성막의 관리와 운반들의 모든 책임은 레위인들이 졌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중앙에 항상 성막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중심의 공동체요, 그리고 성막 중심의 나라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은 예표요 그리고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성막이 예표하고 성막이 상징하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항상 두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장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늘 항상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의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늘 임재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속죄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공포해 주신 그 이후로부터는 성막의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진실을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면 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온전하게 그 진실로서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묻혀버리고 맙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진실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진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려면 그 진실을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두가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신앙의 대상이시며 그리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실체적인 진실이며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도 사람들이 믿어야만 진실로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면 진실이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증언과 성경의 모든 계시는요 모두가 다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리고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참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서 함께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이 모든 증언들은요 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실들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실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진실이 사람들과 인류에게 진실이 가지는 그 자체의 효력과 능력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람들이 그 진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진실을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 안에 임재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가시적인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 표식이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효과는요, 성막의 효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늘 항상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데 그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옥의 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했습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진을 치되 군대의 진을 말합니다. 그 군대의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이 말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진을, 즉 장막을 치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중앙에 항상 있게 하고 정중앙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을 치라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세울 때 회막을 향하라, 즉 성막을 향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막, 즉 회막을 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주할 장막을 세울 때 장막의 출입구, 장막을 들어가는 장막의 출입구가 반드시 회막, 즉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장막, 성막을 향하도록 바라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정중앙에 세우고 중앙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막들은 그 출입구가 일제히 성막을 향하도록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의 출입구는요, 소통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다 출입구를 거쳐야 합니다. 출입구를 지나야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눈과 귀와 입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장막의 출입구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가정의 출입구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장막의 출입구가 일제히 다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24시간, 삶의 모든 시간들과 삶의 모든 공간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거룩한 터로 삼고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주시고 그들의 땅을 주시고 그들의 속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라와 백성들과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정중앙에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실적인 천국의 상태, 사실적인 천국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중심, 생명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중심, 행복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늘 항상 주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런 삶이 천국이며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적인 천국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는 신정 정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대목을 여기 주의해서 드려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인간의 전통적인 신관, 그리스도인의 신관이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관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사람은 땅에만 존재한다는 신앙,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관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은 하늘에 계신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고 빌 때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 거리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설교를 해버리면 저는 완전히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그리고 사람은 땅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신관이었습니다. 그런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도 불가능한 아주 파격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시대가 인류에게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막은 임마누엘 사건의 표식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임마누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가 없었고 성막이라고 하는 상징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완전한 임마누엘의 시대를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전한 임마누엘의 시대가 오느냐,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드디어 그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임마누엘의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멀게만 느껴지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고 그리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옛날 왕정 국가 시대에서는 백성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임금을 만난다고 하는 일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커녕 신하들 중에서도 당상관 이하의 신하들은 임금님의 얼굴조차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임금님과 백성들의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아주 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임금님이 암행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왕궁에만 계시던 임금님이 호위병 딱 한 사람만 대접을 한 채 편복 촬영을 하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백성들에게는 임금님을 만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일은요, 임금님이 백성을 찾아와 주시는 그 일과도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파격적인 아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도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씩 찾아와 주시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일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은혜 위에 은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계속 말씀합니다. 하늘에만 계시던
즉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후에 16절에 가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은혜에 의해 은혜이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상징과 예표로 임마누엘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체로 직접 임재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극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의 점진성,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발전한다, 그게 점진성입니다. 이 점진성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도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점점 더 구체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구약의 계시보다는 신약의 계시가 더 확실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계시가 됩니다. 심지어 신약의 계시들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구속의 계시보다도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서신서에 나타난 구속의 계시가 더 발전된 계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도 구속의 계시처럼 이렇게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임재의 자리로 정하시고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본체 그대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시대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육신으로 임마누엘을 하는 시대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임마누엘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막으로 임마누엘 하시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아예 함께 하시는 시대가 열려버렸으니까 여러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그 시대는 구약의 임마누엘의 시대, 즉 성막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하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은혜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임마누엘의 시대가 새롭게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하는 이 은혜는요, 성육신을 통한 임마누엘의 은혜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냐?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아예 내주를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임마누엘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임마누엘을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의 사건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임마누엘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영으로 연합이 된 것이지 육체까지 연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영생하는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드디어 온전하고도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됩니다. 자, 이런 완벽한 임마누엘의 시대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믿는 자들의 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육체가 의의 부활을 입고, 의의 부활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의 부활의 그 몸은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영과 육의 완전한 합일체가 되기 때문에 영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영생하는 완벽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때 오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믿는 자들의 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으로만 연합이 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육체까지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완벽한 육체를 주시는 일이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육체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육체입니다. 부활로 얻게 되는 새로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지는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연합이 된 신령한 육체입니다. 부활의 육체는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성결의 몸이며, 그리고 죄의 오염이 결단코 될 수 없는 영원한 성결의 몸이 바로 부활 후에 입게 되는 의의 몸인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의 몸은 완벽하고도 영원한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으로 완벽한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또한 영원한 행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되 부분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여 계시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예표와 상징 안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의 여정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에 따른 결과였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광야의 그 험난한 여정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그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세우며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시대에 존재했던 임마누엘의 그 은혜는요, 성육신 시대에 임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나 성령시대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비교해 볼 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불신앙을 가지느냐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 그 본체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임마누엘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성막시대에 임재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나
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셨던 그 예수님 시대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충만한 상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충분하게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성막을 향하여 출입구가 늘 그쪽을 향하도록 장막을 세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를 향하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향하여 늘 우리의 출입구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망을, 목표를, 열정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향하여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며 또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는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임마누엘의 충만한 은혜의 이 상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충만하게 누려가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이게 보는 게 아니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신과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늘을 향하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진실입니다. 근데 그 진실이 진실로서 우리 안에 효력이 나타나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게 될 때에 그 진실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 안에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뭘 불안해하며 뭘 두려워하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진실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임마누엘의 충만한 은혜로 남은 인생을 더욱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바닷과 교포